자, 오늘 그러면 삼가예요. 삼가는 중요한 과죠. 우리 죄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지난번에는 태초,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뤘고, 이제 오늘은 죄인데, 제목은 죄라고 얘기 않고 반역이라고 얘기했어요. 반역. 그래서 왜 반역일까? 죄라고, 인간의 죄, 이런 제목에는 익숙한데 왜 반역일까? 이제 그걸 좀 오늘 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신학적 주제가 한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네, 깨뜨린다. 그래서 서로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고 또 서로 멀어지고. 그런데 깨지는 거 정도가 아니고 깨지면서 소통이 안 돼요. 다시 회복이 되기가 불가능한 그런 관계를 깨진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회복이 될 때에는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입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션 2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를 금지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불순종할 때 겪게 될 결과에 대한 간단한 경고뿐이었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 자신과 인류 전체가 나에게서 추방되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통, 혼란, 억압, 전쟁이 있을 것이다. 자녀들은 서로 죽일 것이고 부모가 병으로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달리 선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심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위험에 대한 계산이나 스스로의 지혜와 논리의 근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만을 바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심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했어요. 질문을 볼게요. 직장, 학교, 공동체 중에서 규칙에 순종하기 어려운 때는 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앞에 있는 도입 부분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게 되면 사실 사람이 규칙을 잘 어길 때가 뭐냐면 이게 쉬울 때예요. 간단하게 경고가 돼 있을 때 아예 경고 자체를 읽지도 않죠. 예를 들면은 골목이 여기서 저기예요. 여기서 저기인데 일방통행 딱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를 몰고 갑니다. 일방통행 여기 저기 저기인데 한 5초만 지나가는데 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여기서 어기면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1,0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지나가다 보면은 CCTV에 찍힙니다. 막 이런 식으로 경고가 엄청 붙어 있으면은 갈라가다가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판단에 맡겨져 있는 모든 상황에 그냥 단지 일방통행이라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쉽게 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쉽게 어긴다는 것 사실에 굉장한 그 결과가 따르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 일방통행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고 가지 못하게 한 그 어떤 법 안의 정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우의 설명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어길 수 있고 있으면은 어기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결국은 이제 순종이나 불순종하게 되는 계기는 내 계산이죠. 내 계산과 나의 논리가 거기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도입 부분에 3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은 그들이 위험에 대한 계산이나 스스로의 지혜와 논리의 근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사랑을 믿기만을 바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도 신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설명 없이 간단하게 주신 것을 사람은 자기 지혜와 논리와 계산으로 그것을 오히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위해서 이제 바꿔버리는 삶을 살게 됐다. 우리 기아대책에도 여러 가지 아마 룰이 있을 거예요. 자율적인 룰을 아마 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율성 때문에 오히려 그 규칙이 내게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그래서 잘 어기느냐, 아니면은 그 자율성을 절대적인 나에 대한 신뢰로 여겨주고 맡긴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규칙에 더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느냐 하는, 그것이 여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것까지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이제 보통 interference라는 단어를 간섭이라는 단어로 다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하지만 간섭하면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야, 간섭하지 마! 할 때 그 말의 투는 끼어들지 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고 하면은 그 간섭이란 말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네, 부정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 개입을 하시지 간섭하지는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죄책감에 쌓여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때 벌을 내리시나 저때 벌을 내리시나 이렇게 참 초조해 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막 지적하시고 너 왜 이렇게 있냐? 그 이유가 뭐야?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 계산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그 단순한 명령이라는 것 사이에 굉장한 그 갭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도입 부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세션에서라는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인간의 범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반역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세상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그 결과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네. 자,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합니다. 했습니다. 그 본문에 해당되는 거 우리 오늘도 세 분씩 한번 나눠서 해보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세 분,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렬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를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는 말과 맞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고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노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자,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본문은 뱀의 간교함과 교활함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교활한 사람을 만나면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저희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뱀은 의심부터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논쟁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했는지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중에 단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뱀은 그 금지 사항을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금지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걸 주지 않으신 거잖아. 뱀은 한 가지 금지 사항을 확대시키고 주어진 모든 자유를 무시했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이제 본문의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종종 부모에게 엄마는 나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불평합니다. 이 말과 에덴 동산의 사탄이 한 공격을 어떻게 일맥상통합니까? 이거는 사실 금지사항을 확대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앞에 그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는 것이 이제 확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생각이 쏠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주어진 모든 자유를 무시하게 하는 거죠. 불평을 확대하고 그동안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무시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명령을 주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서도 언급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계신 하나님.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의 영역을 성경에서는 하늘이라는 말로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땅에 있는 존재로다가 성경은 설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나라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그 행동 양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의 문구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 선악이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상징하는 그 나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아는 거지 스스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유일한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넘는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에게는 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 하나 빼놓고는 모든 것이 다 아담의 손에 맡겨져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가 이 부분은 내 거야 하라고 또 다시 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의 그 죄의 형태를 보게 되면 자존하는 존재로서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것 그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 형제님들도 스스로가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늘 어디서부터 그 생각을 부여받고 또 우리가 앞길에 대한 그 방향성을 또 발견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차이는 이거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전지하심.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조물이고 절대적으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표시는 뭐냐면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지혜와 계산과 생각과 논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중단을 하는 거죠. 늘 가르쳐 주세요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보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기에는 의심이 나오는다고 그랬죠. 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셨지? 이거는 이제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것은 사탄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6절에 읽은 말씀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는 이 보다는 말이 상당히 그 위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경험의 세계에서 굉장히 안정을 찾습니다. 이 경험의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눈에 들어오는 세상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눈에 들어온 세상은 자기 안에 그 경험된 세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봤어도 옛날에 본 거기, 지금 안 보여도 옛날에 본 거기 때문에 이미 눈에 들어온 경험의 세상에 안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이 경험의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이 자기 눈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반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데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무엇을 통해서 그 세상을 먼저 보이시냐면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고 하나님까지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고, 여기 아까 이제 논쟁이나 뭐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논쟁이나 요구,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사실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턴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지 자기들이 하나님께 먼저 나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허용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시험한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증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것을 증명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게 어디쯤 나오나요?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언뜻 눈에는 들어오지 않네요. 어쨌든 증언이라는 단어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히브리서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질문 다음에 문장 읽어볼게요.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설명이 아닌 질문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뱀은 곧 이어 노골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에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불신과 부인은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틈타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마치 선택 사항인 것처럼, 마치 폭군의 말인 것처럼,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무시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한 불순종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창조자에게 당신은 선하지 않아요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당신은 죄를 실수와 실패로 봅니까? 아니면 반역 행위로 봅니까? 둘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자, 실수로 봐요? 아니면은 반역으로 봅니까? 나 오늘도 실수했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는데 나 오늘도 실수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수라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수는 사실 선택하고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했어. 근데 그때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자기 어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역은 선택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절대성을 어긴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 또 하나님의 여기 앞에 있는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체냐, 하나님이 주체시냐. 그래서 내가 주체일 때는 모든 게 실수로 해석이 되고, 하나님이 주체일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실수가 아니고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지난주 두 주도 그랬지만은 계속해서 찾는 말씀이 반복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잘 기억하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 14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세요. 하나님의 플랜 혹은 purpose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는 실수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해석할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4페이지에 보면은 4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교리가 나와요. 거기 반역으로서의 죄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는데 그게 아주 잘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사람을 책임적 존재, 즉 하나님의 계시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종종 죄를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역이라는 용어로 묘사합니다. 대표적인 예인 이사야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죄는 인격적, 의지적 불순종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을 향해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이제부터는 난 실수했어 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알고도 행하는 거역이라고 할 수 있죠. 반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어감이 세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반역을 했어? 나 하나님 부인한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것을 선택적으로 내가 취하게 되면은 그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반역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자, 거기 본문 중앙에 계시는 분 세 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뱀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서로 간에도 완전히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안정된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알려졌고 온전히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던 관계, 함께 동산에서 걷던 친밀한 관계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받고 사랑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속속이 드러내면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속속들이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서로를 피해 숨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창조자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실감과 수치감, 뭔가 깊이 잘못되어 숨어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영광과 위대함, 낙원에 대한 통탄입니다 했는데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진 징후가 있어요. 징후. 여기에 앞에서 설명해 보게 되면 숨는 거라고 말을 했죠. 숨는 거. 이 숨는 거
왜 숨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왜 숨은 이유가 뭐예요? 10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현실을 발견합니까? 벗은 현실을 발견하죠. 그리고는 두려워해서 숨습니다.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벗었다는 표현부터 우리가 좀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벗음은 죄책감의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벗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다. 그것을 느끼는 것을 벗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현실이 바로 벗는 현실인데, 그런데 그 벗은 현실이 누구로 인해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인해서 사람은 자기의 벗음을 깨닫게 되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상황에서 자기의 벗음은 스스로에게 느껴질 뿐이지 외부로 노출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그 적나라하게 정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있어야만 내가 얼마만큼이나 이러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하나님을 앞에다 놓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다 이쁘고 다 멋지고 다 그럴 만한 거예요. 그럴 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거야 하고 굉장히 좀 분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근데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기 그 눈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몇 절에 나옵니까? 눈이 밝아져 7절에 나오죠. 7절에 보게 되면 그 여기 7절이 앞쪽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성경의 여러 표현으로 나오지만 사람이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될 때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을 성경이 쓰질 않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눈이 밝아지는 순간이에요.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예수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현실이 자기에게 느껴지려면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까?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눈을 밝힙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눈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리를 사람의 그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대상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세상을 더 열어주시느냐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해서 이게 이제 기도문이긴 한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일 처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더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현실이 펼쳐져야 되죠. 그런데 그냥 펼쳐지지 않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다른 어떤 그 삶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은 알지만 내가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눈을 밝히는 일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기도문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면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무슨 소망을 갖고 나를 부르신 거야? 하는 것이 있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성도의 교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풍성한 유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제되는 조건이 있는데, 성도 안에서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업을 얼만큼 풍성하게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현실이죠. 영적인 현실에 눈을 떠야만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알게 되는 거고, 여기가 우리 하나님이 모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기업을 발견해 가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 눈을 밝히면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지? 그리고 이 성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뭐지?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베푸신 능력의 크신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아는데, 영적인 현실 세 가지가 열려야 되는데, 그 열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야 되고, 눈이 밝아지는 사람에게는 사실 최초의 아담에게도 일어났던 현상처럼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먼저 보게 되고, 그리고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현실이 열리긴 했으나 어떻게 아담이 반응을 했습니까? 영적인 현실이 열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고 그랬죠. 왜 숨었어요? 두려워해서 숨었습니까? 2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5. 여기 나오나요? 여기는 안 나오지. 2장 25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두려워해서 숨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2장 25절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고, 아까 숨었다는 말은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말씀이 있죠. 아까 그 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여기서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다는 말씀으로 그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가 소통하고 연결되는 관계라는 것을 그 표현하는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이 벗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서로의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을 나타내주는 반면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이나 정말 이러한 존재냐 하는 것을 숨기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이제 감추는, 죄책감이 없는 인생일수록 그 사람에게서 뭐가 발견되겠습니까? 죄책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진실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을 넘으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저는 그거를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많이 느끼는데, 자기 속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얘기하지 말라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집안 사정이 막 드러나잖아요. 야, 그런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요? 왜요? 오히려 막 이상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세상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자기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 그래가지고 그 얘기한 것 때문에 또 끙끙 앓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그러한 해를 입는 경험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상처받은 일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도 내 자신을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사람은 사실 자기가 숨기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러한 모습인 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속마음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내가 이걸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지혜의 문제로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할 문제지, 내가 이거를 정말 드러내서 나의 진상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어떤 고민으로 우리가 할 고민거리는 아닌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갖지 못하다 보면은 자기를 꾸미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쓰다 보면 거짓말은 거짓말을 또 낳고,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기 때문에 계속 그 거짓말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고통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눈을 밝혀줘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의 영적인 현실을 더 바르게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도움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은 저는 아예 그냥 옛날에
그 문구 자체를 제 기도에 계속 사용을 했었어요. 문구 하나도 안 틀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문구는 조금 틀릴지라도 의미는 남아서 제 기도 속에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배울 때 성경이 얘기하는 바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우리의 입에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가르친 기도를 실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이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후 수치심을 덮기 위해 인간이 고안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고안했습니까?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그게 나오나요? 여기 본문에서는 뭐 우아가 남풀 입을 해가지고 가렸다 뭐 이런 얘기는 여기 본문 자체에서는 안 나오는데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변명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 왜 그랬느냐, 또 왜 그랬느냐, 또 남자에게도 왜 그랬느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것을 자기가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과 지금 논쟁을 펴는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 그게 우리가 뭐 하나님께 싸움을 걸어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현실을 드러낼 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진실하게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논쟁을 붙는 분쟁 가운데 휘말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고 그게 바로 인본주의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논쟁을 피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출발이라고 보는 거죠. 창조자와 싸우는 인간의 어떤 모습들이 자꾸만 이렇게 발전을 해서 요즘은 이제 AI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는 안 하지만 사람이 만들어내는 자기 피조물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뭐 요즘 저도 내비할 때 SK를 통해서 이제 말로 다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명령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너 뭐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또 반응하기도 하고. 예. 진짜 그래요, 내비에. 예. 딱 이제 티맵만 딱 켜고 아리야 집에 가자 그러면 딱 나와요. 안 해보셨군요. 예. 최신 폰으로 바꾸셨어야지. 예. 폴더폰에서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이보그라는 거 있잖아요. 사이보그. 이게 이제 옛날에 영화에 아주 등장했던 많은 터미네이터의 사이보그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사이버네틱스. 사이버네틱스하고 오거니즘의 합작품이에요. 사이버네틱스와 오거니즘. 사이버네틱스는 제어 통신 그걸 연구하는 분야예요. 사이버네틱스. 제어 통신. 그리고 오거니즘은 뭐예요? 우리의 유기체잖아요. 근데 유기체를 제어 통제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사이보그예요.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제4차 진화예요. 제4차 진화. 그러니까 1차는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다세포에서 원숭이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단세포의 다세포가 1차잖아요. 다세포에서 원숭이가 2차잖아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3차잖아요. 사람에서 사이보그로의 진화가 4차 진화예요. 근데 그 사이보그에 지금 사실 나타난 현상은 AI. AI가 바로 이러한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제 진화해 가는 방향성에서 만들어내는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이버네틱스는 인공 두뇌학 이렇게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 두뇌학과 생물이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 영화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뇌에 남아있는 기억, 뭐 이런 것만 싹 빼내가지고 그거를 기계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는 계속 개선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몸뚱아리는 존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버려버리고 자기의 기억을 기계에다 딱 심어가지고 그 기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보그거든. 그게 사람들이 꿈꾸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 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는 걸 원하세요?
예,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영화 보면 야 좋겠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겠죠. 예. 근데 이 세상이 그리는 미래는 다 어두워요. 밝은 미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도 영적으로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세상을 자기식대로 이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다 하는 것이 그냥 그 당시에는 그런 정도지만 지금은 굉장한 과학으로 발전을 해서 이렇게까지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감추려 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깨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순수한 기쁨과 감격,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비난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이 비난과 적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휘둘렀던 주먹이 다른 사람에게 휘두르는 주먹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관계와 하나님의 공동체적 이미지가 손상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관계 단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가운데서도 희망의 서광이 비춥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서광을 복음의 첫 번째 제시, 즉 원복음으로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장차 한 아들이 하와를 통해 태어날 것이고 뱀이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하와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뱀이 패배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활개치기 시작한 악이 여자의 씨를 통해 멸절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은 칸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결렬의 예를 적어보고 복음은 어떤 해답을 제공하는가 했는데, 앞에 있는 문단을 보게 되면 인간관계가 결렬되었다고 하는 그 예시가 비난과 적대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적대감. 그래서 남녀는 사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거기에서도 단절이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과 단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난과 적대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그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자면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 또 뒤에서 그 사람의 욕을 하는 거, 뭐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 또 고소 고발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뭐 살인하고 뭐 원한을 감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인간관계 결렬의 예를 우리가 거기 와서 찾아볼 수가 있죠. 복음은 어떤 해답을 제공했느냐 했는데 여기에 여자의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현실이 펼쳐지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저항이 있어요. 뱀이 그 발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현실이 찾아왔을 때 절대적인 굴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는 현실이 펼쳐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상하게 하는 그러한 현실이 또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벗음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벗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벗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노출돼 있어서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현실인데 다른 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 반면에 벗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노출되어서 자기 보호 본능으로 거짓을 택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합니다. 자, 본문 나머지 분단 세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의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어멍니를 내주시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힘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함과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의논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흙들과 그를 도는 물칸을 펴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이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것은 그 존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는 방식으로는 지금 바뀐 거예요.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 전지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폼이 바뀐 게 아니고 모두가 바뀐 거예요. 모두가.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세상의 죄가 다 세상의 사람들의 그 죄성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나도 알아, 엄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게 다 죄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제가 문단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에 수고가 침입했고 출산의 아름다움이 고통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선택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일으킨 반역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 본문은 추방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세상이 인간의 죄로 파괴되었고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의 완전함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분리죠. 두루 도는 불칼을 든 천사가 인간과 인간이 한때 소유했던 것 사이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심판의 장면에도 희망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기 직전에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덮을 것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는 장차 있을 아들의 구속 역사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실 것이며 우리의 수치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죄의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인간의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질문이에요.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사실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세상이 왜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느낄까? 왜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일까? 여기에 보면은 변화된 것이 있거든요. 여기 문단 처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에 수고가 침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되 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즐거워하다가도 아우 정말 해도 끝이 없네 이거 언제 끝내? 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 안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뭔가 끊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여 봐야 아무 소산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소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너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산이 그냥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는 끝없는 일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 무엇을 얻을까? 라고는 이 소산에 대한 걱정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수고만큼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일한 만큼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고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내게는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심으로 인해서 약속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는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다.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안식이 복음을 위해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여기 또 수고도 있고 또 소산에도 있고 그리고 또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있잖아요. 임신을 안 하는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기쁨이 아이에 대한 그 고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그 고통은 그냥 단순히 해산의 고통 정도가 아니고 양육의 고통이거든요. 애를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하와는 가인 때문에 저기 간이 다 녹았을 거예요. 그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 낳은 둘째 아들을 죽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해산의 고통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얼마나 억압을 당하는 고통을 또 당했겠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여자는 그 남편을 사모하라 했는데 그 사모하라는 것이 우리는 왜 여자는 맨날 손해보는 일만 하지? 남자는 다스리는데 왜 여자는 사모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 사모함이라는 것은 좀 순하게 번역이 된 거고요. 그게 이제 달라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드는 거.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누르면서 제압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자는 남편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모함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견눈질 못하게. 물론 남자도 부인이 견눈질하는 거 별로 좋지 않죠. 그렇지만 눈치를 못 채죠. 그러나 아내들은 남편이 견눈질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못 참아요.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거에 10배는 아마 못 참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그런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요, 여자가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다, 자기를 좀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막 부르륵 화를 내버려요. 왜냐면 그게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 아래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엄청난 이 질투심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코드가 다른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존경해 주길 바라고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죄성에서 나오는 서로에 대한 요구이거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네. 많은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도 그거를 이렇게 명령하시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코드를 그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너무 멋있어.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여보 오늘 정말 멋져 보여. 할 때 그래? 이렇게 이제 또 의수될 수도 있거든요. 여보 나 당신보다 존경하는 사람 없어. 난 당신이 제일 존경스러워. 그래? 이제 그리고 이제 막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걸어가겠죠? 네. 그런데 여자가 듣고 싶은 얘기는 남자가 이제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을 존경해. 뭐예요? 왜 나를 존경해? 존경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렇게 광경이 좁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은 여보 나는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내 마음은 다 당신께 가 있어. 막 이러면 이제 여자가 그래요? 하고 이제 그날 또 이제 마시는 걸 또 만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서로가 다 균등해야 되고 동등해야 되고 막 똑같은 일을 다 같이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사람의 발견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독특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서로 연결점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멋진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로를 보겠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의 모습을 선택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기에 괄호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람이 만물을 다스려야 돼요. 그게 이제 순서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인간의 범죄로 창조 질서가 뒤집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완전히 왜곡되고 정반대로 뒤틀린 건데 만물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다스린다. 그렇게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 만물을 넣을 수 있는 거에 많은 거를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일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뭐 자식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죄는 우리의 진정한 인성을 훼손하고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와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라는 얘기죠. 죄의 속박에서 해방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성을 훼손하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로 돌아가는 것은 해방된 포로가 수용소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와의 아들에 의해 죄의 속박에서 해당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형태의 죄와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실 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했는데 우리 두 구절만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주목할 표현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예정이잖아요. 예정. 그래서 우리 예정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에만 적용하는 편파적인 적용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정을 거기에다만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미리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미리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멈춰지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변화되는 거. 그 변화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경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굉장한 그 징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로 계속해서 변해가라고 하는 명령을 계속 던져주시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읽은 44페이지 맨 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약속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참 그 깨진 관계도 있고 또 우리의 과거에 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지금 현재를 우리가 소망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꿔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또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예. 여기 하나님께서 그런 예정하신 일을 실행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도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손길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저도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간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부분일 뿐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만들어 가시죠.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죄가 가정, 정부, 교회, 환경 등과 같은 사회 여러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랬는데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여기 4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진정한 인성을 훼손하고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인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녀 차이를 자꾸 부각시키는 것도 상당한 그 인성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또 그 사람의 그 이데올로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만 한쪽으로 끌어가는 것도 결국은 그 죄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얽매이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 노예적인 삶을 살아온 과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교육과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요즘에 복음이 변질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존귀를 채워주고 그것에 하나님도 부합해야 되는 것으로 나가죠. 그래서 사람의 존귀는 어디서 발견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는 얼마나 그 겸손해야 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정말 천하고 천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안에서 나의 존귀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 없이는 사람이 사람의 존귀를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요즘 복음을 전할 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해갖고 인간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가 온데가 안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지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바꾸겠느냐 하는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모든 영혼들을 이렇게 다 구원 안 해요? 그 천하보다 다 귀한 영혼인데. 그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데려다 놓고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라고 자꾸 각인시킬 필요가 없어요.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행적 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팍 해갖고 이제 팍 차고 나가겠죠. 뭐야 벌레? 왜 내가 벌레야? 여기 와가지고 내가 벌레 취급받으려고 교회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들 거니까 그렇게 달라들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꾸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리에 앉혀놓아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깨져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러 가지 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 중에 교회 안에서도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보다 이제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됐죠. 자,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여러 영역에 퍼진 죄의 영향과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가 했는데 사실 우리의 답은 일반 계시로 싸우는 게 아니고 특별 계시로 싸우는 거예요. 좀 용어가 어렵지만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이 영향과 또 죄의 방식과 맞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 결론 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과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천사의 칼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이 십자가에 매달린 하와의 아들에게 임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재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칼에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우리를 초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경 처음부터 쭉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님은 하와의 아들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거기 한 문장 되어 있는 거 위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죄의 모든 형태와 영향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과 선교를 수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 2, 3이 다 포인트 1, 2, 3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왜곡하고 부인하냐 할 때 첫째는 의심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논쟁하고 그리고는 그것이 불평으로 확대가 되어서 선한 것에 주목하기보다 지금 없는 것에 이제 불만을 표출을 하죠. 의심하고 논쟁으로 삼고 불평으로 확대시켜서 선한 것보다는 지금 없는 것에 불만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심으셔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따먹게 하고 왜 죄인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으면 그러면 여태까지 살아있습니까? 뭐 요딴 식의 그 질문만 자꾸 던지니까 답이 안 나와. 답이 단순한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논쟁거리로 만드는 거에 대한 아무 유익이 없죠.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그게 또 보이거든요. 근데 전체는 안 보고 그 하나의 현상만 보니까 엄마는 나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나오죠. 야, 네가 내가 분만실에 있을 때 봤어? 너 얼마나 힘들게 났는지 봤어? 너 얼마나 힘들게 키워지 봤어? 그게 이제 욥에게 해진 하나님의 대답이잖아요. 욥. 38장부터인가요? 쭉 38장부터죠. 쭉 하나님의 질문. 너 거기 있었어? 내가 이거 창조할 때 너 있었어? 그거 봤어? 그러니까 입을 다물잖아. 입을 다물잖아. 그러니까 내가 귀로만 듣기로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현실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인가요? 나다나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봤다. 오우, 저를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고 넌 나를 믿느냐? 네가 너 큰 일을 보리니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그게 뭐예요? 계시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 하나 가지고 놀래 자빠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체를 볼 때에만이 우리의 시각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했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계시의 역사가 그것을 또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하는 사명과 선교는 아담과 하와의 죄 이야기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하는 사명, 선교 여기서 이제 막혀버리면 이제 답이 안 나오죠. 나는 뭘 감당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깨진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든 사명은 다 연결시키는 사역이에요. 연결시키는 사역. 그게 의의 사역이고 의의 무기잖아요.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랬죠?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와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옛날에 의의 병기라고 그랬고 지금은 의의 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의의 무기가 되겠습니까? 의의 수단이. 의라는 것은 뭐예요? 죄는 분리고 의는 연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너는 그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라. 연결하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사역이 뭐예요?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켜야 돼요. 부부 사이의 갈등을 연결시킵니다. 남녀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논쟁도 분쟁도 우리에게는 중재의 역할이 또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말로다가도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적대감 이런 것을 정말 화평하는 그런 문화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명과 선교가 아프리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깨어진 곳에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문제.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자주 보는 죄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약속과 등장은 어떤 희망을 줍니까?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일에 지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워라.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뭐만 있어요? 법만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멍에 사람들이 진 멍에는 그 율법의 멍에거든요. 너희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그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쉼이고 그게 안식을 얻는 거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규칙을 지키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정승우 팀장님하고도 저기 형제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중에는 개선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것도 있고 한데 뭐가 계속 전수가 되어 왔느냐 하면은 사실 종교성을 우리가 많이 전수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준다고 할 때 종교성만을 전수해 줘서는 안 되거든요. 종교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행동만 해도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 종교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는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종교성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그것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준다고 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분투하고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 그 종교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지각의 훈련과 또 가치관의 어떤 그 변화, 마음의 변화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그런 것에서 새로움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움을 통한 쉼과 자유를 주셨고 또 양육의 고통도 사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데 내가 사용된다면 내 자식으로 키워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번에 산수 점수 얼마야? 왜 숨겼어? 가방 가져와봐. 뒤져가지고 막 꺼내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아이가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삶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는가요? 아빠는 행복한 줄 아세요. 왜? 우리 같이 착한 아이들을 만나서 아빠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춘기를 겪었어요. 뭘 했겠어요. 그래 알았어. 네, 그랬지만 저도 뭐 할 말은 있었는데 안 했어요. 할 말이 뭐였느냐. 내가 너희들 하나님 소개해줬잖아. 하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났잖아. 그리고 너네들 신앙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뭐 너네들이 착해서? 야 웃기지도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려다 안 했다고요. 안 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은 대전에서 둘 다 살아요. 대전에서 이제 그 교사 생활을 하면서 사는데 아이들이 전화할 때는 이제 기도 제목 있을 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도해 달라고. 뭐 어저께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수업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 시간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살잖아요. 알아서 살아도 저희들은 이제 별로 염려 없는 것이 하나님하고 이제 해결하고 사니까.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하나님과 그 아이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양육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인데 연결시켜주는 대리자는 있죠. 우리가 요즘 좀 미투 뭐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번져가고 있는데 그게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남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남자가 여태까지 꾸려왔을 가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 아내하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같이 막 휩싸여가지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정말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정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그냥 운동이 시작됐네. 저 사람 또 잡혀갔어.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안 터지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가정들은 정말 숨어서 있지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예요. 제가 이민사회에서 목회를 10년을 했는데 이민사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설교 중에 하나가 이혼에 대한 설교거든요. 그걸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합친 건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라고 딱 하는 순간 표정 바뀔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참 다뤄줘야 될 여러 가지 삶의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원칙적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많은 깨진 가정들이 믿음을 가지려 하다가 믿음에 서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인 분석 막 해가지고 막 따지고 들어가서 당신은 이런 경우에서 결혼했으니까 이 경우는 안 되고 당신은 뭐 사별했으니까 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자기 속을 드러내지도 않으니까. 몇 년 지나서야 이 사람들이 서로 여기서 이혼하고 저기서 이혼해갖고 이렇게 해서 결합한 부부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누가 그렇게 속사정도 다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목회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당신 그러니까 이제부터 헤어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결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칩니까? 그런데 왜 남들에게는 그 결론만 그 제시를 하냐고 해요. 왜 그것도 당장에 그래가지고 막 왜 그 사람을 거기서 정죄해가지고 완전 막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도 내가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마. 그 현장에 가늠한 여인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그런 모습을 하나님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진행형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만큼은 또 확실하게 전해받을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겠죠. 뭐 그런 것만 아니죠. 뭐 하나님, 사람, 만물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곳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순서를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그게 사실 우리 여기 기아대책에서의 어떤 그 사역의 중점적인 사역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위에는 제도적인 어떤 악이 있는 것이고 그 제도적인 악을 섬기는 많은 또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뒤집어 놓으려면은 여러 가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발견돼야 돼요. 획일적으로가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발견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삶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또 여기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사오니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죄가 주는 여러 가지 미혹을 우리가 물리치게 하시고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물의 관계를 중재하며 화평케 하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집으로 가는 발걸음도 축복하시고 매일같이 주님 주신 안식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